신이 도원 공덕묘요 장량일제제 성근이며 단제이망 출애하고 계시열반 무상돈이라 신능정장지 공덕이요 신능필도 열애지라고 하더이다. 대방광불 하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를 믿고 또 이제 신행하는 불자들의 믿음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면서 개성으로 설해 놓는 법문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 신행생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 신행생활을 하는 우리 불자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이 아무리 빛이 곱고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면은 벌나비가 날아들지 아니하고 벌나비가 찾지 아니하는 꽃은 암수꽃이 수정이 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꽃으로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일푼의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불자들도 믿음이 없으면 그 향기 없는 꽃과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놓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하엄경에서 하신 말씀은 신이 도원 공덕모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장량일체제 성근이다 그랬어요. 일체 모든 성근을 자라게 하며 단제이망 출애하고 모든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며 계시열반 무상도다 그랬어요. 열반의 무상대도를 열어 보이는 것이 곧 믿음이며 신능정장지 공덕하고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더욱 더하게끔 해주게 하며 신능필도 열애지다 그랬어요. 믿음은 능히 열애 부처님의 지견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적이라야 되지 설뚱멀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에 금년, 기축년, 새해를 편안하게 잘 살아가면서 마음 농사가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소망은 성취될 것이다 하고 절대로 믿어야 되지. 설뚱멀뚱 믿는 둥 마는 둥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쩔꼬.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쩔꼬. 자꾸 그러다가 내중에는 안 되면 우약고 안 되면 우약고 안 되면 우약고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게 염이 돼요. 안 되면 우약고가 염이 돼. 염이 힘이 붙으면은 염력이 되는 거야. 이 염력이 염파를 타고 부처님에게 내 원으로 전달돼 버리면은 그만 안 돼 가지고 우약고가 되는 거야. 같이 절대적으로 부처님 말씀은 84,000 모든 경전에 있는 말씀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분상에서 깨달아 보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야 돼요. 믿는 데는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 공자님 당시에 공자님을 믿고 따르는 공자님의 제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집에 먹이던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소는 누런 항우예요.
근데 어찌다가 하얀 백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인원이 분분합니다. 그 집에 좋으려고 그런지 나쁘려고 그런지 어떻게 누런 항우가 보한 백송아지 새끼를 낳았는고 하고 인원이 분분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기나 간에 나는 믿는 데가 있으니까 공자님을 찾아가 가지고 공자님에게 한번 여쭈어 봐야 되겠다.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그래 가지고 공자님을 찾아갔어요. 공자님, 우리 집에 미기던 소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는데 어미소는 우런 항우인데 보한 백송아지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근데 공자님은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송아지를 낳았거들랑 산 높고 골 깊고 물 맑은 산천 초목을 찾아가 가지고 그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제천신에게 깨끗하게 제사를 올리라 그래요. 그 공자님이 시키니까 송아지는 뭐 참 재산이지만은 그래도 좋으라고 시키지 나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참이니까 하고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저 그 산 깊은 골에 가가지고 제천신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제사를 올리고 집에 왔는데 3대 독자 외아들 멀쩡하던 눈이고만 한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공자님 너무 믿다가 멀쩡한 아들 눈 하나 멀게 했어. 공자님 참 좋아하네. 공자님 시킨 대로 하다가 보면 집구석 다 안망하겠나. 이하고 뭐 이제 쑥떡거리 쌓아요. 그러나 이 양반은 내 자식 눈은 멀 때가 내가 멀었을 거고 공자님이 시킬 때는 좋으라고 시키지 나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참이니까 하고는 조금 더 공자님 원망을 안 했어요. 그러고 몇 해를 있다가 또 그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또 보한 백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백송아지 한 마리 낳아가지고 공자님 시킨 대로 하다가 멀쩡한 3대 독자 외아들 눈 하나 멀었는데 요번에는 뭐 어쩔랑고 하고 동네 사람들이 쑥떡거리 쌓아요. 그러나 나는 믿는 데가 있고 공자님 제자니까 공자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 또 한 번 가가지고 여쭈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공자님을 찾아갔어요. 공자님, 그래 우리 집에 미기던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백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는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하니까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또 백송아지를 낳았거들랑 잡아가지고 저 깊은 산곡에 들어가가지고 제천신에게 제사를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공자님이 시킬 때는 좋으라고 좋은 것만 시키지 나쁜 거 시킬 일은 없을 참이니까 공자님 시킨 대로 하자 하고 조금 더 그 송아지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잡아가지고 또 저 깊은 산곡 들어가가지고 제천신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제사를 올리고 집에 오니까 멀쩡한 아들 눈 한 짝이 또 다 멀어가지고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공자님 너무 믿다가 공자님 시킨 대로 하다가 멀쩡하들 양쪽 눈 다 멀었네 하고는 흉을 봐싸요. 그래도 이 양반은 내 아들 눈은 멀 때가 내가 멀었을 거고 공자님이 시킬 때는 좋으라고 좋은 일 시켰지 나쁜 일 안 시켰을 거야 하고 조금 더 공자님 원망을 안 했다고요. 그 공자님 말씀이라면은 물을 가지고 불이라 해도 믿고 불을 가지고 물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공자님은 좋은 일만 시켰지 내게 절대로 나쁜 일은 안 시켰을 거라고 공자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고요. 그러고 몇 해가 지나간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남자라는 것은 전부 고마 소집영장을 보내가지고 전부 고마 징집을 해가 군에 다 데려갔어요. 젊은 남자는 뭐 남는 자가 없고 다 데려갔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해놨는지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러면 십상팔구 열에 여덟 아홉은 다 죽고 살아온 사람은 한둘 뿐이야. 근데 이 집 아들은 눈 멀었으니까 전쟁에 눈 먼 사람 데리다가 그거 뭐 하겠어요? 눈이 만약에 안 멀었더라면 전쟁에 고마 소집이 돼가지고 갔더라면 죽었을란지 살았을란지.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고마 전사당하고 죽었으면은 3대 독자 외아들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자식도 하나 못 낳아보고 고마 멸문하고 가정의 문을 닫았을 건데 눈은 설사 멀었지만은 남는 건 여자뿐이야. 그러니까 눈먼 사람한테도 뭐 사방에서 처녀로 혼자 늙어 죽는 것보다가는 돈 있는 집 눈먼 장님이라도 고마하시오 참 혼자 늙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혼담이 들어오는데 다 끌어모으니까 얼마나 들었노 하면은 그걸 다 도락고 화물차에 실었으면 두 도락고 반하고도 우수가 남더래요. 그래. 그런데 그래도 아직 뭐 참 혼담은 들어오지만 장가를 안 보내고 좀 더 있다가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 있는데 얼마 있다 그 집에 또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나한테 또 백송아지야. 근데 동네 사람들은 쑥덕거려. 이번에도 공자님 시킨 대로 할란가. 멀쩡한 아들 눈멀리 놔놓고. 그렇지만 이 양반은 공자님 찾아갔어요. 공자님 그래 어쩐 일이냐. 우리 집에 먹이던 소가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백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러고는 재산이지만은 그 송아지를 또 잡아가지고 저 골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천신에게 제사를 올리라. 여러분 10분 만에 또 할까? 두 눈 다 멀리 났는데. 근데 이 양반은 세 번째 또 했어요. 그 제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오니까 멀었던 아들 눈이고 막 활짝 떠가지고 대명천지 밝은 날 1월의 강명을 환하게 다 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자님 말씀을 한 번만 믿고 말았으면은 아들 한쪽 눈은 영원히 멀었을 거고 두 분만 믿고 말았으면은 양쪽 눈 다 멀었을 건데 세 분 믿었기 때문에 양눈 다 떠가지고 봉사를 면하고 이웃집 아들네는 군에 가가지고 전사당에 다 죽었는데 이 집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좋은 색시 만나가지고 아들, 딸 놓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불자라는 이름으로 절에 다니면서 우리 절에 다녀가지고 복을 빌어서 와지는 건 아닙니다. 복은 지어서 받는 거예요. 구복은 하나의 기복에 지나지 않고 작복은 정법입니다. 그 망고불변의 진리가 인과의 이치라요. 선인에는 선가하고 악인에는 악가해요.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고 복은 지어야 받고 죄는 지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닦은 대로 다 받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다가도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은 부처님을 믿기 전에 원망부터 먼저 해요. 부처님을 원망하고 부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 그래 믿으려면 절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은 안 됩니다. 왔다 갔다가 설뚱멀뚱 안 돼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부지런히 절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면고 불교를 배우는 데는 근본 목표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치우금생 오늘까지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바뀌어 온 사람 몸 받았어. 만나게 온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 바로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면하고, 면생사해야 돼. 면하고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지. 금생에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바로 알고 깨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해야 되고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설사 우리가 어영버영 이래도 부처님하고 인연만 맺어놔도 한량없는 복인데 믿지 아니한 것보다가는. 그러나 그렇게 불교를 믿어가지고는 미한 우리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는 아마 한 3대급을 지나야 깨달을 수 있어요. 부처님같이 열심히 수행하라고 정진하였어도 부처님께서 3아승직업을 내가 닦아가지고 오늘 부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3아승직업이라는 거는, 아승지라는 말은 세울 수 없는 불가의 장수, 한량없는 시간을 아승지라고 해요. 근데 미한 우리 중생들이 그냥 그저 왔다 갔다 절대로 믿지 않고 어영부영 하면서 불교를 믿어가지고는 미한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한 3대급을 지나야 된다. 그래. 그 3대급은 얼마나 긴 시간이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급이라고 말할 때는 정급이 있고, 더할 정자, 정급이 있고, 강급이 있어요. 그 강급은 뭐냐? 인수정명 84,000세로부터 100년에 한 살씩 줄어가지고 인수가 다 없어질 때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인수정명 10세시가 돌아올 때까지를 이제 감급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 2000년을 공급해서 그 인수정명 10세시가 되면은 삼재급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삼재는 뭐냐? 수화풍 삼재라.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초목총림을 다 말라 죽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불이 나가지고 산천초목을 다 태워가지고 그 불을 끌라고 비가 내리면은 얼마나 내리느냐 하면은 바람이 7년 7일을 불고 불이 7년 7일을 타고 비가 7년 7일을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산천초목이 다 말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불이 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우주가 다시 이제 초목총림이 생기고 성장하기를 한 200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 되면은 인수정명 84,000세에서 10세가 오면 삼재급이 일어나가지고 초목총림을 다 태우고 없어져가 거기에 살아나는 동안이 한 2000년이 걸리요. 그러면 도로 이제 인수정명 10세시가 돌아오면은 거기서부터 또 100년에 한 살씩 불어요. 불어가지고 인수정명 84,000세가 될 때까지를 정급이라 그래. 더할 정자. 그래서 이 공급이 얼마나, 그 강급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840만 년이 걸리고 정급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840만 년이 걸리요. 그거를 1소급이라고 합니다. 1소급. 그 정급과 강급을 엄치가지고 1680만 년을 1급이라고 해요. 거기 1소급이에요. 그런데 1소급이 19개가 합쳐지면 1중급이 되는, 중급이 되는데, 그 1중급은 얼마나 하면 3억 1,920만 년이래요. 그 이제 1중급이라고 하고, 또 중급이 넷이 모여야 1대급인데, 그 넷을 합하면은 12억 7,68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요게 1대급인데, 요걸 3을 곱하면은 38억 3,040만 년이 3대급이야. 그래, 어영버영 해가지고 깨달으려 그러면 그만이 많이 걸리. 불법을 만난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급이 걸려야 미한 중생이 성불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뭐 한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부처님께서는 삼아성지법을 닦아가지고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안 가고도 단방에 깨칠 수 있는 깨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깨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수행하는 해나가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염불, 주력, 강경, 참선 4가지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가장 깨닫기 쉽게는 개교 향상문이라고 해가지고 참선문이 제1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참선도 어영버영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어도 공부하다가 내가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그저 하두를 간택해가지고 참고한다고 자복에 앉아서 뭐 어영버영 세월만 보내가지고는 그게 뭐 이제 직업수자지 깨닫기는 뭐 10만 8천리야. 하면은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면은 대하는 구순이고 크게 한정을 하면 석 달, 90일 만에도 깨칠 수가 있고 적게 한정을 하면 7일 만에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안 돼요, 잘. 왜? 목숨을 안 걸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하고 목숨을 걸면은 죽는 가운데 살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조사님 말씀에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그래. 백척랑 떨어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나가면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사 1번째 하라. 크게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것을 제1로 삼으면은 죽는 그 가운데서 살도리가 있다는 거야. 공부도 해보면은 그저 하두를 간택해 가지고 그 자복에 앉아 있으면은 초참 초학자들은요 10분도 안 가가지고 그만 하두를 놓칩니다. 그래가지고는 망념하고 놀아나요. 내가 망상을 피우고 있다 하는 걸 알았을 적에는 망념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도 또 망상이야.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망념이고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망념은 객진이야. 하두만 다시 챙기면은 망념은 지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입정, 죽비만 치면은 하두가 고마 순일해집니다. 그런 상태를 정중일여의 경계라고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정중일여는 쉽지만은 방선죽비 소리가 나는 순간에 고마 하두는 나아져 뿌리고 망념하고 놀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동중일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정일여의 경계다. 동정일여는 이루어져도 몽중일여는 어려워요. 꿈 가운데 꿈을 꾸는 데서도 꿈 속에서도 하두를 놓치지 않냐고 하두 일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은 그래 이제 몽중일여의 경계다 그래요. 몽중일여는 그래도 쉽습니다. 왜? 꿈은 뭐냐 하면은 외오간 육체는 자고 있는데 외오간 육체를 움직이던 제6의식이 작용하는 것이 꿈이에요. 생각 움직이는 그 꿈인데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하두를 놓치지 않기가 그래도 쉬운데 꿈도 꾸지 않냐고 칠식작용이 푹 쉬어가지고 숙명상태가 됐을 때도 숙면상태에서도 이제 하두를 놓치지 않냐고 잡고 있는 경계를 오매일여의 경계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숙면 속에서도 이제 하두 일여가 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날마다 하두를 잡고 하두 속에서 잠이 들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두를 챙기지 아니하고 눈 뜨는 순간에 하두가 순혈하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경계를
그 5매 1회의 경계라고 해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어느 경계에 호련이고 막 깨쳐가지고 자성을 바로 증득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단방에고마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 생사윤회를 면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어요. 그렇기 이전에는 육도윤회를 면치 못하고 그저 어영버영 해가지고는 3대급이 걸리야 깨달을 거 말까야.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단방 이룰 수가 있어요. 하엄경에 보면은 닦아나가는 단계를 52단계를 말씀해 놨어요. 그 52단계가 뭐냐 그러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에요. 이 55위 가운데도 제일 먼저 10단계가 믿음이에요. 십신입니다. 믿음을 제일 먼저 강조해 놨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0가지 물음으로부터 쭉 닦아 나가요. 그래서 믿는 마음도 소중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실천하고 수행해야 되는 그 암도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과 알미 병행했을 적에 우리는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내가 나를 반드시 금생에 구제하고 제도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불같은 용맹심이 또 필요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면은 반드시 구경의 목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요, 그저 왔다 갔다 어영버영 고마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될 똥 말 똥 되만 다행이고 안 돼가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에 다니고 불교 믿고 공부해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네 하는 거 보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10만 네가 깨달음하고 하나 여기 있다. 10만 8천리다 이카거든.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0만이라 그런 거는 10악을 말하는 거고 8천리라는 것은 8사견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그 10악업을 저질고 8사견을 행해 가지고는 깨달음하고는 아주 멀다는 것을 말할 적에 10만 8천리다 이래요. 10만 8천리라는 말은 10악과 8사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선업과 8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몸과 입과 뜻 요걸 삼업이다 그래요. 삼업이라 그러는데 이 삼업으로부터 10가지 죄를 능히 저질고 사는 것이 중생들이에요. 그 10가지 죄악이 무엇이냐? 신삼, 몸으로는 3가지, 살도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하는 거. 이거 몸으로 저지른 거야. 그리고 입으로는 4가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는 망령된 말, 거짓말. 안 본 것을 보았다 그러고 본 것을 안 보았다 그러고 그런 것을 안 그렇다 그러고 안 그런 걸 그렇다 그러는 거. 그 거짓말. 요 망어. 기어는 비단족같이 꾸민 말. 말은 번드르무리하게 하면서 행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 그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말마고만 잘하는 거. 번드르무리하게 하는 거. 요 기어. 양설. 이 사람한테 가간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간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저 사람 나쁜 소리 하고 저 사람한테 가간 이 사람 나쁜 소리 해가지고 이간을 붙이는 2가지 말. 양설. 그 다음에 악구, 악담. 요거는 일일 일야의 만사만생이라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미분 놈 10,000분 죽였다가 10,000분 살리는 거야. 그럼 지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말 단방 죽여붙으면 가면 죽이는 거고 또 이거 참 몰라 그런 거 그까지는 갈바 되겠나. 용서하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고만 10,000번 죽였다가 10,000번 살리고 고만 남한테 악담하고 모진 소리 하는 거 이거 전부 악구야.
뜻으로는 세 가지. 탐진치. 이 생각으로 짓는 업인데 여기 아주 큰 독소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삼독심이다 그래요. 세 가지 독소다 그래요. 요거를 십악이라 그래요. 근데 십악을 능히 참으면은 자연적으로 십선업이 돼요. 십악만 참으면 십선업이 돼요. 십선업만 행하더라도 세세생생 날정마다 저 천상에 가가지고 태어나서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은 됩니다. 그러나 절에 댕긴 우리 불자님들은 다시 죽어가지고 금생에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더라도 금생에 설사 도를 못 깨달으면 다시 인간에 태어나가 불법을 만나 가지고라도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천상락 아무 소용없어요. 왜? 천상세계에 가면 살기는 좋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천상세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며 타락도 되고, 그러나 너무 복락이 수승하기 때문에 공부할 겨를이 없어요. 나를 돌이켜보고 비추어볼 그런 겨를이 없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 그러다가 보이면은 거기에 고마 복락에 끄달리가 생활하다가 보이면은 치움복 다 까먹고 나면 복진하며 타락이 돼가지고 도로고만 나쁜 갈래에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면 너무 괴로움과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반이라고 나를 돌이켜볼 그런 겨를이 없다는 거야. 고와 낙이 함께하는 인간 세상이 가장 공부하기가 좋고 깨닫기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설사 우리는 반드시 금생에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버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설사 금생에 안 되면 다시 인간에 태어나가 불법을 만나 가지고라도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서는 안 되지. 그저 뭐 천당 갑니다. 가면 뭐 할 거야? 복수용하지. 복수용하다가 보면은 너무 즐거워서 공부할 겨를이 없고 그만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그러다가 보이면은 또 육도 문중을 윤회전생하면서 우리는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만났어요. 그런데 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불법까지 만났어요. 불법은 어찌서 좋으냐 하면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나를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어요. 부처님? 아닙니다. 그럼 왜 부처님 믿느냐?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도를 증득하고 깨달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깨달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먼저 구제하고 제도해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거야. 부처님이 되시고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너무 참 내가 나를 구제가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이런 법을 세상 중생들에게도 일러줘야 되겠다고 45년 내지 49년 동안을 고구정령이 우리에게 일러놓은 것이 84,000 법문인데 그 84,000 법문은 일체 중생들이 각자가 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방법을 일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참 깨닫고 성불을 하는 건 나지. 나 아니고는 나 대신에 누가 깨달아서 성불시켜 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직 내 일인만이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가지고 내 자신이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나를 구제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니까 구제할 나는 누구이고 구제받을 나는 누구인가?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지수화풍 4대 물질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은
이 몸뚱아리를 날로만 알지 이놈 끌고 댕기면서 부리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놈, 가자고 하고 오자고 하고 앉자고 하고 서자고 하고 법문들은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쳐다보기도 하고 하는 놈, 이놈이 참 나야. 근데 우리는 그놈은 망각하고 있어요. 놓아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이야. 깨달아 보이면은 본래 내가 부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은 진묵급전에 탐없는 세월 이전에 이미 벌써 뚜렷하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 부처야. 그럼 부처가 어찌 잘못돼가 중생으로 전향이 됐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부처는 그대로 있는데 본래 모습 그대로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데 요는 못된 놈 한 생각 때문에, 한 생각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 일어나면 망념인데 우리는 그놈을 내 생각으로 알고 그놈은 생각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생각식인 대로 놀아나니라고 가자크면 가고 오자크면 오고 앉으라크면 앉고 서라크면 또 서요. 그거는 참 내가 시키는 거 있고 망념이 시킨 대로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아나는 이놈은 또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놈은 먹어달라고 유혹하고 입어달라고 유혹하고 발라달라고 유혹하고 볶고 지지달라고 유혹하고 항상 나를 유혹하면서 엎짓도록 시키는 거야. 그놈 즐겁대 그렇게 해달라고 시킨 대로 다 끄달리게 댕기다가 보이면 그만 남는 건 업뿐이야. 내가 항상 하는 일이지만 평생 동안에 그놈 앞잡이 노릇하느라고 먹어주고 입어주고 해봐도 지하고 내하고 갈랐을 적에는 네 내 때문에 업지인이라고 욕보고 수고했다. 인사 한마디 없이고만 숨 한 분 들이쉬고 못 내쉬면 썩는 냄새만 풍기면서 냉정하게 돌아서는 놈이 이 몸뚱아리야. 근데 일생 동안 우리는 그놈 앞잡이 노릇하면서 한 세상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수행자는 절에 댕기는 불자들은 지 즐겁도록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놈을 길들이고 항복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공부하는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수만 있으면 참 불자요 장구예요. 절에 평생을 댕기면서도 그놈 한 번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공부하는 수행의 도구로 써먹어 보지 못하고 평생에 절에 댕기면서도 평생 그놈 앞잡이 노릇해요. 조금만 배고프면 먹어달라고 유혹하지요. 조금만 추우면 뜨시게 입어달라고 유혹하지요. 평생 그놈은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놈은 심부름 하다 보면 남는 건 업뿐이야. 그러니까 그놈을 그놈은 얼마나 못되놓고만 막 주례를 틉니다. 조금만 내가 나를 위해서 활용하려고 앉아있어 보래요.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만하라고 그만 명령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만 하기 싫어져요. 그놈이 또 망념이라. 그런 놈의 생각들을 다 조복받고 그놈을 항복받고 조복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게 여기 절에 댕기고 불교 믿고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다가 보면은 언제인가는 길은 가면은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아무리 멀어도 멀다고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고 빨리 감에 따라서 빨리 도착하고 더디 도착하면 있을지언정 반드시 목적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수행의 길을 바로 가야 되나 하는 것을 목표 세우는 것이 여기 이제 목표 계획이 원이라 해야 돼요. 공부의 원,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수행해야 되겠다는 공부하는데 수행의 목표, 수행을 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중생을 위해서 회양해야 되겠다는 그 회양의 목표, 목표 계획이 원이 돼야 돼. 아까 그치 아들 딸 잘 돼가 부자 되고 소원 성취, 그건 욕망이야. 소원 성취도 아니야.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욕망은요 또 그렇게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나? 지나간 잘못을 실로 뉘우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참회하면서 잘
닦아 놓으면 업장이 소멸되면 복은 안 오락해 도 지대로 와가대가 있어요. 오락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 많이 있으면은요, 복수형 아니라고, 그 복선이라고 공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사상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심전을 개발해 가지고 심전경작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 농사가 좀 잘 되겠느냐. 제일 먼저 개발된 심전에다가 일주일 동안에 개발해 놓는 개발된 심전에다가 금년 1년은 참을인자 인욕의 씨앗을 떡 뿌리 놔 놓으면 거기서 정진의 싹이 틀어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그래서요, 인욕과 정진은 하나만 결여돼도 하나를 이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노력은 어려워요. 무슨 노력이든 간에 어려울 때는 또 참고, 참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다 어려우면 참고, 인욕과 정진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헐떡거리던 여러분들의 생각이 쉬어진 상태, 그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 선정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야사 거기서 지혜의 꽃이 피어. 선정의 나무가 아니고는 지혜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그 지혜의 꽃이 활짝 피어야사 우리의 수행의 구경의 목표인 보리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적에 금년 마음 농사 잘 됐다고 할 수 있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는 마음 농사가 잘 지었다, 금년에 마음 살림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스님들 법문 잘 듣고 법문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금년 1년 내 마음 농사하는데 이제 참 양식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